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본문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인데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를 이렇게 섬기라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궤를 만들고 법궤죠. 나중에 그 안에 내가 다시 주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서 간직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죽을 뻔했다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참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리고 기뻐하고 할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 용서받은 기쁨 감사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 방에 어느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졌고 죄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무슨 큰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혹시나 집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자백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까 거기서 해방되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셨는지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죄에 민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주일날 죄를 용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감사하다, 그냥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지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결단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만 그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죠? 어제 말씀 본 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기 고집으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지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신 분인데, 거기서 그분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성지순례 답사 갈 때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유대인들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무 고집이 세고 그렇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예. 자,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 여기는 대제사장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신들 금구리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상 부어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원래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 앞에 끝날 뻔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나지만 그의 후손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어요. 죄 용서하고 살려줘도 뭐 대제사장까지 시킵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른 거죠. 그렇게 중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당장에 말이지 번개 맞아서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우상 숭배에 앞장선 중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짐에 눌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니,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니 할렐루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무슨 스캔들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설사 그런 죄를 졌다고 쳐도 뭐 조사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뭐 받을 거 있으면 받고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쓰임 받도록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새로운 삶을 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12, 13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겁니다. 딱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죄 용서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요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뭐 그냥 흐리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죠? 하나님이 최고 내 삶의 중심이고, 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 때로는 과태료도 내고 범칙금도 냅니다.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무법 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안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짐으로 여기지 말게 되기 바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